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또 지금 이 기간이 구정설 연휴 기간인데,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다 승리하고 이 예배의 기쁨으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이 명절 때가 되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민족이 유교와 불교의 긴 뿌리를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 다들 모여서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하고, 이런 문화에 깊숙이 있으니까 참 이 명절 때가 되면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8월 추석이 지나고 9절 명절이 지나고 그 한 달 사이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가장 높대잖아요. 이건 축복이 아니요, 그죠? 왜 그래? 이 유교와 불교 깊은 뿌리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명절 때만 되면 큰 은혜와 복을 받아요. 왜? 이들이 다 집에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하여 일일이 다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큰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오시다가 싸우지 않고 법원에 가지 않고 이 예배 시간에 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계를 다 지배해온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였어요.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공산주의에 서냐 민주주의에 서냐. 이 역사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가 민주주의에 쓴다, 이 말은 하나님 편에 쓴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쓰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아멘, 복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사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오랜 시간을 거쳐 행할 때에, 이때의 북쪽의 사령관이 우리가 아는 에브라임 링컨이었어요. 링컨이 어릴 때부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을 지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가 굉장히 전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이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와가지고 이 에브라임 링컨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각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온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 되기로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지도자였던 링컨이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편 되기를 기도한다는데, 이때에 에브라임 링컨이 무슨 명언을 남기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편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다시 말하면 모세의 후계자를, 모세의 수종자, 다시 말하면 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이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그가 너무 마음에 부담도 있고 불안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 함께 나타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들은 아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 강물이 다 넘쳐 흐를 그때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명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강에 들어서라 명령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다 2000규빗째 떨어서 그걸 보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모든 백성들이 다 보아 알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었을 때에 발목이 딱 들어서자마자 그 물들이 다 차곡차곡 다 올려 쌓이는데, 저 멀리 편방까지 그 물이 다 쌓이고 물이 다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오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힘있게 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온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점령해 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지도자를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어디로? 세겜이라는 지역에 다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5절에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여호수아의 선포가 영적 전쟁에서 다 이거 승리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인 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 섬기던 것이, 우상을 섬기던 것이 그게 좋게 보이거든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함께 섬긴 거예요. 물질을 함께 섬긴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의 귀한 직분자를 맡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뭐 자녀의 입시철이나 이런 데 오게 되면,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끔 권사님들이 무당을 찾아간다네. 이거 사실이에요. 나는 이걸 믿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가끔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가끔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을 섬겼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다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 보았으니까 어떻게 해라? 오늘 이 시간 너희들이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아멘.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게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올 한 해의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감사하는 해. 아멘.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여러분, 이건 오늘 올해 수없이 들을 거야. 주일날 50번 인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잘 실천하고 있지요? 네. 두 번째 실천사항,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마지막 잠잘 때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실천사항,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거든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어려운 상황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익이 다 뺏겼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아, 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구나 이러면요 그 소문이 다 퍼지는 거예요. 이게 주 앞에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 깨달을 때에 맞아, 내가 이건 좀 손해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러면요 어떻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옛날에 제가 늘 비유로 드렸던 말씀이 있잖아요.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천우라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쓴 것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어린 시절 시골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 그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서울역 앞에서 그들이 이 천우를 데려다가 시골에서 오는 건 분명히 표시가 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막 꾸며도 학생은 학생 티가 다 나, 그지? 학생들이 화장실에 들어서 옷 갈아입고 막 빨갛게 칠고 다 나와도 이건 학생이란 티가 나오는 거예요. 시골에서 금방 올라온 이 아이가 딱 걔들 보니까 이거 시골에서 올라왔구나. 그러니까 걔들을 불러다가 다 소매치기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교육을 다 시키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서울역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올라올 때 이렇게 보니까 허름한 아주머니가 가방을 들고 오니까 그걸 딱 통해서 야, 저 사람 가서 네가 시킨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가방을 찍고 그 안에 돈을 빼와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천우가 그때는 어린아이였었는데 그 당시 주일학교를 다닐 때 그 주일학교의 말씀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가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아주머니한테 옆에 가가지고 아주머니 나 소매치기 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뭐야? 나 소매치기 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시켰던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다 도망갔다 이 천호를 불러다가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죽도록 패고 2층에서 또 던져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떨어지면서 소각장에 떨어졌는데 유리 위에 이런 데 막 유리가 베끼고 이라고 한참 이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가까스로 거길 기어나와가지고 헤매 갔는데 서울역 앞을 기어나가는데 피가 쭉 흘리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정신을 깨보니까 자기가 있는 데가 넝마주의들이 다리 밑에서 그때 많이 걸렸잖아요. 넝마주의가 자기를 업어다가 다리 밑에다가 글 눕혀놓고 이런데 치료해주고 아주 예민한 부분에 이 유리가 베낀 걸 못 빼겠으니까 그 넝마주의가 혀로 핥아가지고 유리를 빼느라고 자기 혀가 찢어져가지고 유리에 버티니까 이 혀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겠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쓴 책이 그 책이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겠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겠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사하고 내가 손해볼 때에 내가 업신여길 당할 때 감사할 때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소문이 퍼지는 그게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온 땅에 아니 오산에 이 강교회 세교회 여러분의 소문이 다 퍼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다 점령한 모든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야, 지금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함께 섬겼던 것,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그죠? 어쩌면 하나님과 물질과 겸하여 이렇게 오던 이거 오늘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하고 돌아온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정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 잠언서 3장 5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명철은 하나님에 비하면 이건 잔깨에 불과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요나, 그건 나에게 명령한 거잖아, 그렇지? 요나,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나, 나에게 명령했다자는 거잖아.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네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내치라. 이 요나가 가기 싫어서 자기가 뭐 한 거예요? 나는 명철하다 생각한 거예요. 장깨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다 당하고 어떻게 해요? 바닷물에 던져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을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밤낮 3일 동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멘. 그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물고기가 다시 그 니느웨에 다시 가가지고 그 요나를 다 토해 놓은 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거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나이다. 이런 고백 아니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다고? 내 명철을 의지 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뭐냐? 내 명철, 내 깨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를 신뢰할 때에 내 생각으로 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6절에 보게 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인정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됐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결혼을 잘 했습니까? 그러면 야, 내가 잘나서 때를 잘 맞춰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 그게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때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반드시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될 때에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 전에 봤더니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데 제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어제 그저께 새벽에 우리 청년이 새벽기도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데 내가 내용을 읽어봤더니 내가 불평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은 거예요. 이거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길을 뭐 하겠다? 지도해 주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또 하나,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아멘. 7절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 나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야. 우리 신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를 굉장히 지혜롭게 여기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에서에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에스더 그 당시의 왕이 아수에로 왕인데, 아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 6장에 보게 되면 누구를? 하만을 부른 거야. 그리고 하만을 불러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왕이 하만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거야. 야,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긴 사람이 나밖에 누구겠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세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절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왕일이 똑같은 거 아니요? 그럴 때 하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수르 왕이, 넌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누구에게? 예?
모르드에게 그대로 다 행하라. 자기가 죽이려 했던 모르드에게 그대로 다 행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다가 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운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렸잖아요. 그 하만이 달리는 걸 보고 어떻게 왕이 녹아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돼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뚝 떼어서 판을 뚝 감춰놓고 아나니아가 교회 와가지고 도역 드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걸 몰랐겠어요? 이게 다냐? 네, 자기가 스스로 지혜를 빼앗겼잖아요. 이게 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 순간 주의 성령의 역사 죽었대잖아. 삽비라가 그것도 모르고 또 와가지고 동일한 얘기를 하다가 이 부부가 한 날 죽은 거예요. 뭐 한다고? 내가 나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세요? 그 밑에 보게 되면 건강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내가 나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나 뭐 어째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를 공경하고 있는데, 그럴까봐 하나님이 이 틈을 주지 않았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다 쓰고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얘기요? 나는요, 내 지금 형편상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그죠? 내 형편상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남은 것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하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먼저 주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주 앞에 드리는데 못 드릴 게 뭐 있어요? 그죠? 이건 우선순위인 거예요. 여호와를 공경할 때에 가장 선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주 앞에 드리길 축복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그 다음에 시간을 잘 할 수 있는 유익한 뭐를 줘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먼저 주 앞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종준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예, 멀리서 베트남에서 오신 거예요. 제가 우리 해나 옆에 있는 친구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그치?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이름이 지희인가? 지희 맞냐? 예, 맞구나. 지희가 이렇게 청년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 왔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온 거 봤는데 감사하네. 아멘. 오늘도 저희 이렇게 명절 기간 처음 저희 교회에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4절, 15절, 16절에 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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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섬긴다는 말을 무려 9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뭐라고 어떤 축복을 주시겠대요? 우리 조상들이 인도하여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을 먼저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조금 더 내려가면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고, 아멘.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거기 특별히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면, 다시 말하면 건강을 주시며 내 창고가 가득 차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물질에 볶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섬기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아멘. 물질의 복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함께 했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이 나라에 다 장관급 이상들 되기를, 큰 재벌이 이 가운데 나오기를, 영적인 큰 인물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큰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이들만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야. 아멘. 이제 예배 설교 끝난 거예요.